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 이제 새순 졸업하는 친구들은 지금 위에 졸업 예배 하러 갔어요. 아까 이렇게 교복 같은 거 입고 그렇죠? 갔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 있어요. 목사님이 일단은 생각나는 건 당장 생각나는 거 3명입니다. 앞에 다 뭐가 붙어? 사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요. 뒤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성경을 쓴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 너무 쉽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은 어떤 성경을 썼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요한 중에 중요한 사람이 많네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생각보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데 여기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강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잘못 들으면은 너 이제 곧 죽어, 그 얘기일까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뭘까요? 뭐냐면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곧 오신다. 자, 그러면은 계속 그거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어땠느냐? 여러분, 가죽 옷을 입고요. 세상에. 여러분, 가죽 옷은요, 겨울에 입을까요? 아니면은 여름에 입을까요? 야, 여름에 가죽 옷을 입는다. 여러분, 땀 차서 여러분 땀띠 나고 냄새 납니다. 네, 보통 겨울에 입죠. 왜냐하면은 따뜻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더운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요새는 메뚜기를 잘 안 먹죠. 옛날에는 메뚜기를 꽤 먹었어요. 우리 선생님도 어릴 때도 그러셨겠지만 목사님 어릴 때도 개구리 다리랑 메뚜기 같은 거 먹었어요. 예, 1980년대 얘기입니다. 1980년대, 2000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예, 1980년대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메뚜기 큰 거는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멸치 비슷한 이제 그런 고소한 맛이 나죠. 근데 그런 거 먹으면서 지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세례 요한인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보고 이제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여름에도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용화한테서 마이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트를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하트 한번 그려보세요, 다들. 자, 이 말씀 속에 내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그런데 누구도 계세요? 자, 이거 하나님이죠? 그리스 단어로 데오스라고 할 때 그 앞글자예요. 그리스 알파벳으로 데오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진짜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렘넌트들 얘기입니다. 전도자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에 자꾸 뭔가가 걸려. 중간에 자꾸 뭐가 있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너무 짜증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렇죠? 용화야?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럼할 때 선생님하고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 일단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집에 너무 문제가 많아. 머리 아파. 예배 드리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우리 그런 거가 엄청나게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칠해 보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에 저희가 있어요. 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막 화나고 짜증 나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게 말씀을 들이대거나.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이 힘들면은 위로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심심하면은 재미있는 걸 원해요. 뭐를 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문제를 그냥 뛰어넘어서 말씀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 않고 여러분을 무시 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힘든데 너 그거 됐고, 그거는 됐고 이거나 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우리는 위로를 원하고 이해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복음만 붙잡아 그러실까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또 그려야 돼요. 옆에다가 하나를 또 그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못 그렸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거를요. 조금, 여러분, 옆에다 치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면요.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싸우고 왔어, 학교에서.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딱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답이 돼요? 바로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랩런트부터 어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어른들이 이제 돈을 내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뭐 하면은 돈을 보내야 될 날짜가 와.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옆으로 문제를 잠시 치워둬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다가 남긴 반찬이 냉장고 속에 있으면요, 썩어요. 그렇죠? 그거 반찬 좀 꺼내기 싫어 하고 냅두면 그게 없어질까요? 대단한 그 냉장고네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은요, 좀 끔찍한 얘기 비슷한 건데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서울을 갔다가 오랜만에 목사님 모교를 갔어요. 목사님 다니던 대학교. 다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친구랑 같이 놀던 하숙집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느냐? 자기 친구들이랑 삼겹살을 후라이팬에 구워 먹었어. 남은 거야. 후라이팬에 그 고기가 남았어요.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싱크대 안에 넣어놓은 거야. 그게 몇 달이 지나서 썩고 안에 있었어. 예. 그래서 그거 치우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요, 이렇게 빛이 나와서요, 나한테서 빛이 나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거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복음이 답이 아니야. 복음이랑 문제랑 안 맞아.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문제랑 상관없이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거 맞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잠깐 옆에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실까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말씀 받은 힘이 딱 보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목사님이 말씀 충만한 게 뭔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듣고 쓰는 것보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뭘 느꼈으면 좋겠느냐? 목사님이 누리는 말씀의 비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금 이거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끊겼어. 그게 지금 이 상태예요. 그게 지금 이 상태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요. 그 형상을 가지고 온 세상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요,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게 돼. 그게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인간이 여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됐고 내가 하나님 될래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잡힌 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 받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뭐예요?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었냐?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무서운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고통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속 나를 위해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짐, 뭐 사는 것 자체가 짐이 돼 버렸어.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아졌느냐? 아, 그 목사가 목사님이 렘넌트들을 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사역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셔. 그거 목사 죄입니다. 예, 예. 너무 바빠 보여. 그거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힘이 없고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 언제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많은 병들과 이게 귀신 들린 문제, 이 육신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괜찮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이단이냐? 지옥이 없다 그래. 사라진대.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내 후손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 마귀 자녀돼서 망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귀신에게 그런즉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고요. 막혀 있어서 못 가요. 이 6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끝난 문제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잡히지 않고 세상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해결 못하죠? 해결 못하기 때문에 주신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갈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한번 해볼래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문제와 상관없이 말씀받게 해주셨어요. 이거 지워놓으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을 대로 해결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응답을 주셔서 이거를 완전히 깨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우리한테 흔한 고백이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진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이 배경을 알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요 사탄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완전히 이쪽에 있는 축복으로 넘어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인도하시죠. 1학년들이 아이고 편하게 쓰세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살리는 축복을 누려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힘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마귀를 박살내고 뺏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한테 임해서요 도와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겠죠? 근데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뭐 봤어요? 목사님이 지금 외웠는데 한 글자라도 틀렸을까? 한두 글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목사님은 뭘 보여드린 거냐면요, 목사님 머리 좋다는 게 아니에요. 평생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문제를 치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인생에 어떤 결단이 왔느냐? 나는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걸로는 일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인생에 여기 있는 말씀들에 목숨을 거는 중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예, 화면에 연필이 나오니까 기분 좋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답이 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애들도 많이 하고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면요, 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아예 사라져 버려요. 왜? 이거를 진짜 알면요, 그런 벌어진 문제 별로 심각하지 않고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길 수도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야. 그게 보여요. 그래서 희한하죠? 이거는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른들도 애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복음인데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요, 문제를 더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복음 가진 다락방에 문제가 이렇게 많냐? 왜냐면요, 다락방에 문제가 숨을 데가 없어. 다 드러나. 다른데 문제 없어 보이는 데는요, 다 감추고 있는 거야. 좋은 옷 입고 막 해서 다 감추고 있는 거야. 복음인데 왜 그래? 왜 그러냐면요,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응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면 끝. 진짜 끝나요. 여러분, 진짜 끝나요. 근데 이게 진짜 끝나지가 않은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여러분들 매주 외우고 있습니다. 매주 외우고 있는데 그냥 한번 외우고 지나간 거는요. 그냥 한번 외우고 지나간 거는 잊어요. 잊어요. 건우야? 건우야? 목사님 보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면은 끝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정확하게 임하고요. 현장에 임하면은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그거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치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러나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머리 좋아서 많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들을 수천 번을 쓰고 수천 번을 외웠고,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 오늘 너무 시간이 짧잖아.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받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신방 가니까 되게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유년부에서 선물을 줘갖고 목사님이 그 저기 복음 구절 가지고 이제 묵상한 글 쓴 거, 이제 그거 저기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목숨 걸고 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치워놔야 됩니다.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다. 치워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치워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남편도 치워놓고, 자녀도 치워놓고, 돈 문제도 치워놓고, 일단 이 속으로. 근데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립니다. 어느 정도냐? 아예 그냥 이게 골수에 박혀서 영혼에 박혀갖고 찌르면 나와요. 찌르면 이 말씀이.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말씀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들어가면은 자는 동안도 돌아간대요. 저는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설프게 외운 걸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냥 골수에 박힌 거예요, 말씀이. 그냥 설교하려고 외운 것도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은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별로 다른 거 잘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좀 자세가 좀 무너지고 태도가 이상해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할 건 뭐냐면요, 이 안에서 오늘의 응답 찾으면 돼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왜 공부 안 되는 걸 뭐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 왜 다이어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왜 일단 돈부터 벌어야 생각해? 치워놓고 응답 받으면은 거기로 답이 다 갑니다. 즉시. 그게 바로 말씀 충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 충만은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중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말씀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자,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문제 옆으로 치워놓고 복음부터 붙잡을래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담긴 게 오늘 말씀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 주법해서 주법 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작.
잠깐만 1학년들이 좀 늦어서요. 1학년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떤 말이나 사건, 문제보다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 충만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